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교재에 있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교회사와 하나님의 사람 오후 시간에 공부하는데 우리 오늘은 바울 사도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바울의 이름은 두 가지인데 사울과 바울 이렇게 둘로 나누죠. 근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회심전이나 회심이다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원래 이름이 두 개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이민자였기 때문에 유대 혈통인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고 그 다음에 로마식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원래는 나중에 회심해서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게 아니고 원래 이름이 둘입니다. 사울과 바울. 그런데 주로 이제 이렇게 이방 선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바울로 그렇게 통용이 많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이라는 건 환경이 참 중요한 거예요. 태어나기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또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자랐느냐, 이게 중요한데 바울은 이 성장 배경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정에서 아주 알차게 그렇게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도 능통하고 그 당시 그 세계 공용어로 쓰는 헬라에도 능통하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가 있고 또 유대인으로서 구약에 정통했고 아주 좋은 가문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성격은 아는 대로 행한다. 아는 대로. 우리는 머리는 이렇게 있는데 행함은 딴 데로 그냥 가버리고 감정 통제가 안 되고 자기 통제가 잘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 아는 대로 열정적으로 살았다. 이런 그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게 선천적으로 그런 성품도 있을 수가 있지만 또 후천적으로 그렇게 교육과 여러 여건에서 이렇게 형성된 건데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여러 환경이 좋지 않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뭐 자수성가형 사람들이 85%가 다 자수성가형이잖아요. 그리고 상속받아서 부자된 사람은 1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노력하고 자기가 여러 가지 성격이라든가 인품이라든가 체력이라든가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제 국제적인 감각과 그리고 기본적인 이 교육 능력, 여러 가지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이 강했기 때문에 아주 기초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방 선교에 적합한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인생의 전환기를 맞는 것이 원래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제사장들의 또 지시도 받고 바리새인의 그런 여러 가지 행하는 대로 행하다가 예수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었는데 획기적인 인생의 그 전환기가 옵니다. 획기적인 전환기. 그것이 바로 다메섹 사건이죠. 요즘 다마커스라고 그러는데 다마스커스 그 각 성으로 가는 과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목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회심의 역사가 있죠. 사람이라는 건 한번 형성된 습관이나 이 성격이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공자의 기질, 또 실패자의 뭐 기질,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잘 될 사람, 못 될 사람 이렇게 나누는데 원래 이것이 자라면서 이렇게 형성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타고나기를 좀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있더라도 자기가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이런 선천적인 것은 많은 좋았다. 이제 단지 그 회심하고 나서 예수의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구원자다. 그래서 이걸 목숨 걸고 전하려고 했는데 이게 순탄하게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선한 뜻을 가지고 목표를 좋게 잡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주고 내 길이 막 잘 열리고 하나님도 금방 그냥 축복을 해주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데 아니에요. 선한 뜻을 가지고 좋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바르게 살려고 할수록
어려움과 공격과 시련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견뎌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처음 회심하고 나서 곧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이제 오해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기존 기독교인들로부터 갑자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잡아오게 가두고 한 사람이 회심했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도통. 계교를 써서 더 많은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건가. 그래가지고 이 기존 기독교인들에게 좀 소외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열정적으로 전하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이게 큰일 났어. 옛날에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예수 편으로 옮겨갔어. 그러니까 이놈을 살려놓으면 상당히 골치 아프게 생겼어. 그래서 빨리 죽여야겠다. 오늘날도 이 법이 있어도 뭐 그냥 권력자나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이 마음 다루는 세상인데 옛날에 뭐 20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 뭐 싹쓸이해서 죽인다고 해도 누가 수사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뭐 일일이 파헤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저 죽이기로 작정하고 바울을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피신을 시켜가지고 그 아는 분들이 피신을 시켜가지고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가면 쫓아오질 못하니까 그 엘리야도 저기 사막으로 그 노뎀나무 밑에 그쪽에 그냥 호렙산으로 그냥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가잖아요. 이스벨에게 쫓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안 찾아오죠. 근데 광야라는 건 이게 참 환경이 연약하죠. 먹을 것도 없고 힘들죠. 거기서 3년간을 보냅니다. 3년간. 그 어려운 세월이에요. 왜 이렇게 선한 뜻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돼야 되는데 안 되느냐. 그것도 뭐 사도 바울이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고 뭐 나름대로 뭐 육신의 이런 즐거움을 위해서 목표를 세운 게 아닌데 말이죠.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3년간 아라비아에 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3년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좀 나를 잊어버렸겠지. 유대인들이 이제 그만 나를 쫓아다니겠지 해가지고 나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만나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교회 지도자급이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제 못 만나고요. 야고보 사도가 죽고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이제 피신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야고보만 만나는 거야. 야고보. 이 그 순교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제자였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혈육에 있는 그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분이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총회 이제 총회장 같이 그렇게 역할을 하는데 그분만 만나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열심히 전하니까 한 보름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또 죽이기로 작정해요. 죽이기로 작정한 들이 40인이 나온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자. 이렇게 결사들이 나타나니까 상당히 곤란하잖아.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소로 옛날 고향 땅으로 고향하면 아무래도 아버지 그리고 옛날 친척들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9년에서 10년 가까이를 또다시 이렇게 참 각고의 인내의 세월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 뭔가 좋은 뜻을 가지고 목표를 이루는데요. 협력하고 그냥 되는 것이 없어요. 이게 전부 사탄이 이제 외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공격하는 거고 외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이 시기도 하고 기존 기독권자들이 여러 가지 공격도 해가지고 좌우지간 죽이는 작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크면은 참 뭔가 있으면은 너 살아나라, 너 인재되라, 밑거름 주고 여러 가지 격려 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 세상이라는 건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좀 뛰어나다 그럼 죽이려고. 남이 장군 같은 분도 그저 이 시즌 때 얼마나 큰일을 했는데 그 시기 또 여러 가지 당쟁에 휘말려 가지고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고의 세월, 인내의 세월이 필요하다. 그 인동철하고 겨울에 그 눈보라 속에서 그 추위를 이기고 일어나는 꽃 있잖아요. 그 김대중 생이 말한 거잖아요. 그 김대중은 만델라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그 쫓겨다니고 고달프고 힘든 세월을 보냅니까? 사도 바울이 장장 13년간을 회개 회심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서 고향에서 썩고 있는 겁니다. 13년 동안. 마음의 열정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때 사도 바울의 내실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체력, 지력, 영력을 충만하게 하고 북돋우고 그리고 나중에 사역을 감당하도록 13년간을 뺑뺑이를 돌렸다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이겨낸 것이 이 바울 사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13년의 이런 아주 눈물 같은 세월, 하나의 그 여러 가지 억눌린 생활, 뜻을 펼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 좌절해버리고 그만두고 포기를 많이 하고 절망하죠. 그 과정에서 뭐 자포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은 그때 뭐 했느냐, 그 외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신간이고 쓸데없는 사람 같았는데 아니야, 내실을 기해가지고 그때 깊이 기도하고 구약과 신약의 개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인지, 앞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나님과 대하면서 깊이 내실을 기한 기간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관리가 아주 철저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장장 2만 킬로 정도를 전도여행을 다닌 걸로 나오는데 2만 킬로면 지구를 반 바퀴 돈 거잖아요. 지구 한 바퀴 4만 킬로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뭐 비행기가 있거나 자동차가 있는 시대에도 힘든 건데 걸어서 주로 다닌 거예요. 아니면 배 타고 다닌 거예요. 다니면서 짐승의 위협, 여러 가지 배고픔의 위협, 추위의 위협, 동족들의 살해 위협 견디면서 장장 그렇게 다니는데요. 이 체력 비축을 잘한 겁니다. 잘 모르지만 아마 사도 바울이 날마다 푸시업도 하고 엮기도 하고 아령도 하고 걷기도 하고 나름대로 유산소 운동하고 그저 스트레칭 하면서 체력 단련하고, 사도 바울은 체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후대 평가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력이 뛰어나요. 지력이 옛날에 공부 기초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되거든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원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갑자기 회개한 걸로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공부해야 돼. 공부.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이 공부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13년 동안 그 연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의 그 율법 시대에서 복음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기독교 교리가 형성되는 것을 사도 바울에다 세우잖아요. 뼈대를 다. 그러니까 그 13년의 그 세월이 없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고 체력 단련하고 구약과 신약의 이 개념을 잘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세계적인 이 기독교로 만들까, 여기에 대한 연구를 13년간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13년이 탐에 하나님의 때가 이른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이제 됐다, 쓸만하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일하자. 5년 이제 바나바가 와서 그렇게 청빙해서 안디옥에서 이제 한 1년간 사역하고, 거기서 이제 이방선교에 이제 사도로서 이렇게 안수를 받았고 세움을 받아가지고 이방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 내면의 13년간의 하는 훈련과 그리고 각고의 시간과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설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은 생애가 이게 완전히 꽃을 피운 겁니다. 복음의 꽃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려움 만나면요, 이거 그냥 자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모세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택한 그릇이었는데 그냥 쓰지 않습니다. 불같은 연단 그리고 훈련 과정, 그 어려움 가운데서 뭘 하는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긍정적으로 소화를 시킵니다. 긍정적. 부정적으로 말이죠. 그 13년 동안 에라이 내가 예수 믿었더니 뭐 되는 것도 없네. 술이나 먹고 아니면 뭐 장기 바둑이나 두고 말이죠. 어디 가서 딴짓이나 하고 말이죠. 그랬으면 바울이 쓰임 받겠습니까? 바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13년간의 그 각고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초빙을 하고 안디옥 교회에, 그리고 이제 세계 선교를 같이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열매를 많이 맺는데 바울이 크게 두 가지 한 것이, 첫째는 기독교 교리를 확립했다.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났어요. 말하자면 구약은 옛연약인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
신약은 이제 세계인과 맺은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그런데 이게 충돌되는 게 참 많거든요. 옛날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짐승 같은 정도로 이렇게 여겼어요. 무가치한. 그래서 그저 이 어디 가면 미디안이고 뭐 블레셋이고 막 싹쓸이 해버리잖아요. 그 짐승 같은데 뭐 살려놓으면 외계인이 우리한테 오염만 되고 공해만 일으키고 그러니까 없애버리자. 하나님이 또 친히 이렇게 우상이나 잘못된 세속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까 봐서 명하셨어요. 그래서 싹쓸이한 겁니다. 이 구약을 보면서요 상당히 오해를 많이 했어요. 어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리고 자비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인류를 다 만드신 하나님이 어째서 아말렉이라고 블레셋이라고 미디안이라고 다 죽이라고 그러는가? 예? 의구심이 많았어요. 의구심. 근데요, 왜 그들이 죽었느냐?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죄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죽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를 통해서 속죄함의 이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죄를 그때그때 용서해줬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방 세계는 하나님이 정의의 이 잣대에 의해서 범죄했으므로 싹쓸이를 한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은혜죠, 은혜. 내 어떤 행위나 내 뭐 어떤 자격 가지고 보면 이방인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나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불교인들이 더 착하죠. 또 여러 가지 예의 범절 가진 것은 착해. 우리는 약간 독선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보고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이게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바로 기독교의 초석을 놓았다. 교리적으로 아주 확립을 시켰다. 구약은 폐하고 신약은 이제 세워지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기독교로 만드는 이 초석을 놓은 거죠. 세계적인 기독교. 언어에 능통했고 체력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2만 킬로를 그렇게 도보로 배 타고 여행할 정도로 아주 강인한 사람. 그리고 지적으로도 아주 이렇게 모든 것에 그때 학문에 능통한 사람. 그리고 소통을 잘해. 소통.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에게,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에게 아주 사랑으로 늘 품으면서 폭넓은 그 가치관, 성품, 이런 것이 아주 기독교를 완전히 세계적인 이 신앙 종교로 만드는 역할을 사도 바울이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오늘날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가 되고 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왔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 절반을 했다. 그 위에 이제 여러 우리 선조들이 또 헌신과 땀과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복음을 계속해서 이어왔지만은 그 기초를 한 50%는 사도 바울이 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한꺼번에 막 설교를 그분이 잘하셨겠죠. 사도 바울이니까 영역도 뛰어나고 막 환자도 살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3,000명, 5,000명 회개시킨 일은 없어요. 그저 어디 가서 전도하면 한두 명 예수 믿게 만들고 루디아에 가서도 뭐 자주장사 누구 뭐 어디 가서도 누구 이렇게 한두 명 간순에 이제 식구 정도 구원하고 그렇게 베드로는 막 3,000명, 5,000명 이거는 이제 역사가 좀 틀린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유대인이 이제 친히 그리스도를 목도했고 예수님을 그 전에 그리고 이제 단지 메시아로만 인정 안 했는데 베드로의 이제 설교나 그 역사, 기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다. 이걸 인정하는 정도로 이제 회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대적인 아주 생짜배기를 회개시키는 거 아니고 한 80%는 구워졌는데 20%를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확신시켰다. 이 정도죠. 사도 바울은 이제 생짜배기들한테가 전도하니까 이런 일은 없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개인적인 이제 인생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홀로 지냈어. 홀로.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홀로 지냈다. 왜냐? 지금도 뭐 결혼하고 어디 같이 여행 다니면 힘든데 옛날 2000년 전에요. 그 여행 다니고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위협도 많은 가운데 가정을 이루면서 자식 낳으면서 다니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되는 건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특수한 경우에 이제 혼자 되는 거죠. 원래는 일반적인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라. 영육간에 어울려서 이렇게 복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 일반적인 뜻인데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이 사명을 위해서 육적인 가정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또 보면은 생고생을 좌우지간 엄청 죽을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게 인생이 보람되고 알찬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다니긴 했지만은 그거는 내적인 얘기고, 개인적으로는 2만 킬로를 도보로 배 타고 여행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또 가는 곳마다 뭐 환영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개척해 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고, 그저 이방신들 많은 데 가서 그저 어쨌든 예수가 창조주고 그리스도다 이걸 또 알려야 되니까 잘 먹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선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다거나 누가 뭐 선교비를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보내주는 것도 아니에요. 거의 다 약간의 돈만 받고 거의 대다수를 99%를 자비량으로 다녔다. 자비량으로. 그냥 텐트 치는 기술 가지고 뭐 그렇게 저기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같이 동업하면서 또 다니고 여러 가지 협력을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그걸 이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예수 만나고 나서 다마스커스에서 회개하고 나서 생고생 죽을 고생을 일생 동안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63세쯤 돼서 이제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네로 황제에 이제 밖에 말년에 가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제 예수 믿고 거덜난 거지. 이제 그 가문에서 보면 예수 괜히 믿어가지고 말이지, 이거 앞날이 촉망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들께 신임 받고 지금 로마 시민권으로서 뭔가 지금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바울인데 이거 완전히 망한 거예요. 예수 믿고. 예? 그래가지고 외적으로는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어요. 저 집 보라고 예수 따라가다 저렇게 됐다고. 그런데 그 개인적인 이런 혼자 살고 그리고 죽을 고생을 생고생하는 일생이었는데, 영적으로는 늘 활력이 넘치고 충만했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 능력을 몸소 체험하면서 살았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다 뭐 모든 것이 형통합니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너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말이죠. 딱 한 말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같이 십자가져라. 이거. 우리가요, 구약 개념하고 신약 개념 이게 혼동하면 안 됩니다. 구약은 하나님 믿고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 딱 나타나 벌써.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고, 그리고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요셉도 국무총리가 되고 아주 스릴 있습니다. 이게 현실감이 딱 있는데요. 신약에 오면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12 제자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고생 죽을 고생하고 그리고 결국은 순교했다.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승리다 이거예요. 승리. 이게 이제 예수 믿는 그 맛이고 예수 믿는 어떤 그 보람이고 힘인데, 우리의 이 시민권은 이 땅에 아니야.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사랑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서 보상받겠다 땅에서 이 생각 갖지 말고 하늘에 상급 쌓는다. 요 상정만 가져. 하늘. 그러면 하늘에 가서 세세 뭉토록, 이 세상은 그림자거든요.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 땅 일시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예수 믿고 혹시 다 날아갔다 해도 걱정하지 말고 하늘에 그만큼 더 많이 쌓이고 갑절로 주시니까요. 우리가 꼭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승리하는데, 저는 이제 육적으로 이거 사도 바울의 이 생애를 보면서요, 참 감사한 게, 내가 사도 바울 같은 시대에 예수 믿으면 죽고 생고생해야 될 시대에 태어났으면 과연 내가 예수의 제자로 믿음을 지켰겠는가. 다행히 나는 그 분량에 못 이룬 걸 알고 하나님이 21세기에 태어나게 했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가장 좋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어. 대한민국이 지금 제일 살기 좋은 나라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금 부흥한 나라잖아요. 이거 참 부족함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21세기 산 것만 해도 감사하고, 두 번째는 예수 믿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일시적인 육신의 삶으로 만족하지 않고 죽음이라도 겁이 없는, 뭐 내일 죽으면 어때냐, 죽으면 그 하늘 날아가고 살면 그저 보람되게 그저 하나님 앞에 상급 쌓아라, 그런 기회인 줄 알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고
또 하나님 자녀 된 것이 감사하고, 작지만 하나님이 내 땀과 수고와 그리고 내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참 감사해요. 나의 목소리도 받고 나의 달란트도 받고 어떻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머지는요, 우리가 바라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일을 다 한 다음에 그 종이 상전에게 뭐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게 원래 종인데 뭐, 예? 건진받았는데 뭐, 영은 죽은 데서 살림받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이걸로 땡총 쳐야 돼. 예수 믿고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예수 믿고 이만큼 주를 위해서 내가 바쳤으니까 내놓으시오, 보따리 내놓으시오.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러면 이제 실족할 수가 있고, 이러면 우리가 신앙에서 회의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그냥 나머지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걸로 자족하면요, 이게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 인생을요, 잘 살아야 돼. 부자로 살고 권력자로 살고 명예자로 살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잘 살고 멋지게 살고 알차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치관을 형리가 있는 가치관. 사도 바울이 가치관이 어디서 형성이 되느냐? 다마커스, 그러니까 다메섹 회심 이후에 그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리라.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리라. 이런 그 확고부동한 인생의 목표가 있었어. 인생의 목표. 그 다음에요, 그것을 위해서 13년 동안 뭐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자기 실력을 키워서 자기 관리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체력 관리하고 지적인 관리하고 인격 관리하고 그리스도 성품으로 거듭나고 영적인 충만한 상태로 완전히 이렇게 올라선 겁니다. 이게 자기 관리를 잘해. 자기 관리 못하면 이게 쓰임받지만, 체력 관리 떨어지면요, 이러다 그냥 일찍 갑니다. 우리 유명한 목사님 일찍 가시는 것이 체력 관리 떨어져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 팔팔하셨어요. 팔팔해요. 눈이 흐렸다 안 흐렸다 그런 건 없지만 63세쯤 들어갔을 거다 여기 있는데, 그때까지 여행을 다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5차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제 보통 성경에는 1, 2, 3차가 여행이 나와요. 그리고 4차는 이제 로마로 복음 전하러 이제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갈 때가 4차다. 그리고 잠깐 거기서 노임을 받아요. 그래서 스페인 쪽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을 거다. 그래서 거기까지 합쳐서 5차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감당할 때까지 한 번도 알아누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상시에 푸시업하고 걷기 운동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책 보강을 해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 주신 무기인 칼과 같은 이 복음과 함께 내가 달리는 이 몸 육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육체가 없으면 떠나버리니까 육체를 강건하게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잘해가지고 끝까지 사명 감당합니다. 이게. 그리고 막 감옥에 있을 때나 어디 있을 때는요,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찬송하고, 그때도 편지 쓰고 뭐하고, 이런 그 활력이 어디서 나와요? 체력이 보강되고 그 다음에 지력이 뛰어나고 영적으로 충만할 때 이게 삼일체가 될 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엄청 자기 관리를 잘한 거예요. 보통 유명한 목사님들은 너무 진액을 쳐내가지고 한 60대 초중반에 막 가고 그러잖아요. 이성 목사님도 그러고 하용재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너무 아까 일찍 가셔서. 왜 그랬을까? 수고는 많이 했는데 체력 보강을 안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좀 머리가 우리하고 틀리죠. 그래서 그런가 이 분배를 잘했어요. 분배를. 그래서 체력 관리, 지적 관리, 영적인 관리 잘해가지고 그렇게 하셨고, 이제 성령의 도움을 늘 구하면서 다녔어요. 성령. 그러니까 내 관리, 내 가치관, 인생 목표 정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기 관리 잘해야 된다. 실력을 갖춰야 된다. 세 번째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회였는데, 그래서 엄청 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로 세계가 이렇게 칭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확립한 교리가 이게 제가 이제 적어봤는데, 예수는 왕요 선지자의 제사장으로 유대인들이 고대한 그리스도 구원자이다. 그리고 율법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끝났다. 구약은 엄밀한 의미에서 끝난 거예요. 단지 그림자로 남아있는 거죠. 이게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 영생을 받는다.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민족을 넘어서 전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성서에서
서신서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비롯해서 디도라든가 그 많은 주의 일꾼들에게 명한 것이 뭐냐면 유일하신 중보자, 하나님의 중보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너는 언제나 본을 보이라. 네? 말로만 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인격으로 인품으로 전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라. 사도 바울은 거창 건물 교회를 세운 건 아니고 이렇게 간수를 회개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임을 갖게 하고 또 사수장자 루디아로 하여금 교회를 세워서 빌보에 또 교회를 갖게 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재생산하고 뻗어가도록 그렇게 기초를 다져놨다 이거죠.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은 이제 67년경에 AD 67년경에 예수님보다 한 5년쯤 늦게 태어났을 거다 그렇게 보거든요. 한 63세 나이로 이렇게 돌아가신 것 같다. 추측입니다. 이거는 완전한 사진이나 그 돌아간 기록이 없으니까 그렇게 추측하는데 어떻든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알찬 인생 살고 값진 인생, 멋진 인생 살고 이게 참 멋지잖아요. 세상 다 살면서 자기 모든 몸, 지력 그리고 영역을 다 쏟아가지고 값진 일을 하고 하늘나라 딱 갈 때 유산이 아무것도 없었어. 외적으로는 돈도 집도 남긴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멋지게 살았어 인생을. 그래도 그렇게 인생 살다가 하면 얼마나 떠날 때 홀가분하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에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금멸류관 예비했으므로 나는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노라. 죽음 순간에 얼마나 그 해가를 보면서 갔겠습니까? 죽음 앞에 후회하자는 인생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예수 믿고 혹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서 최후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위에 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 수고와 눈물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귀한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고 또 우리도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저들의 삶을 본받아서 육신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알치고 값진 인생, 멋진 인생, 승리의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걸음걸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